아멘. 오늘 시간에는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특별히 구원 역사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구원론, 구원관은 과연 얼마나 맞는 것인가,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뒤따른 그것인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그런 역사적, 그 교회사적 변천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예배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가,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과정, 지금의 기독교 예배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구원론, 이 구원론은 믿음에다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구원론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이고 사도들이 따라간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구원론을 찾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진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론을 제대로 듣지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구원론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구원론인지 감사하며 이 구원론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가 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너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이 내 죄를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만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내가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 루터가 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중세에 그가 신부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이 교수가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가 신부가 되었어도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때는 도미니칸 계열의 수도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안 주는 거예요. 수도사한테도 성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고통하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가 이제 받아들고 성경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가 신학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경이 가르쳐준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박사가 된 후에. 그게 1507년에 박사가 되는데 후에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는데 시편 강의를 먼저 하고요, 로마서 강의를 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다 다시 시편 강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가 1517년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사랑방에서 모임을 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에 관한 그 믿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로마서 강의와 갈라디아 강의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그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경도 잘못되었다 그래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라틴어로 하니까 뭐 독일 사람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이게 성경의 원문에 똑같으냐, 이것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주제는 이 루터가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교회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큰 중요한 주제인데, 요즘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1990년 이 나라에서 90년에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나라가,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잘 전파된 나라가 대한민국 뿐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1990년 이후로 기독교가 침체되어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침체되었는가, 왜 이렇게 목회자가 탈선을 하고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조사했더니 구원론이 잘못되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미래제까지 다 용서를 받아봤다. 과거이지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별로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범죄한다 해가지고 요즘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해가지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구원이 표현돼야 된다. 이 측면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구원이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으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틀렸다고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적입니다. 그것은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똑같습니다. 중세시대도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중세시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종교개혁자가 그것을, 행함이라는 그것을 떼어버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다시 중세시대로 또 돌아간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중세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구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구원 역사에 관하여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역사를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구원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론은 뭐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기는 회개와 믿음, 이것은 초대교회의 구원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하고 구원론.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잠깐만서 이 베드로와 같은 여러 제자들과 또 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였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관해 어느 정도 많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 오셨어요? 예, 당신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시고 율법 잘 지키세요. 예, 빠이빠이. 그리고 이방인이 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들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구원론에 삐뚤어진 구원론은 유대인의 기도 구원론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초대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지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부활의 과정을 앞에 이제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함이요 그분이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죄가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주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란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가장 잘한 것도 있지만 가장 잘못된 것이 오직 믿음을 말해버린 거예요. 회개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면죄부를 당시에 다른 그 신부가 교황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우라통이 나가지고 그거 아니야. 교황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서 교황의 면죄부 판매의 잘못된 부당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비텐베르크의 교회 성당에다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95개조 반박문에 1번부터 4번까지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회개라는 말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얘기하는 1번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예수님이 그 비로소 전파에 이르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그 말씀 인용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삶에 걸친 회개여야 함을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진리를 알고 있으나 어떤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내용이 가기 전에 어떤 타이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 동탄명석교회 회개와 천국복음 할렐루야 그러지 않나요? 동탄명 회개와 천국복음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아시겠죠? 정병진 목사 회개와 천국복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 뭔가 하나 아이템을 딱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주 타이틀로 딱 나가는데 그 타이틀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95개조 반박문에 보면은 회개가 구원을 얻는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회개의 중요성을 덜 알았겠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언을 할 때는 그것은 거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할 때는. 아시겠죠? 회개와 천국 복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전적으로 지금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듯이,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중세시대의 영향으로, 중세의 반발로 나오는 모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좀 이따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외쳤던, 초대교회 외쳤던 구원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이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루터와, 그 다음에 이 루터보다 26살 26년 뒤에 태어났어요. 저 칼빈은 1507년인가 태어났어요. 그래 1564년에 죽어요. 칼빈은. 그래서 26살 차이가 납니다. 루터하고 칼빈하고는. 26년 뒤에 칼빈이 나온 거죠. 근데 루터하고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종교 개혁을 시도했어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누굴 가지고 했다고요? 시편은 조금이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뭐요?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표준이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다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한 거, 야고보가 말한 거 참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더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혹시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충돌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잡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몰랐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처럼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거죠. 지금 와서 루터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눈이 이만큼 떠질 거예요. 오, 성경이 그랬었냐고.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오직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를 믿어서 천국을 들어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이라는 것보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지, 그냥 구원받으라 이런 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으라는 것은 그냥 병 고침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냥 풍랑인 데서 잔자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하고 구원받는 건 틀려.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딱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으라는 말보다 천국에 들어가자, 천국에 들어가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얼마나 사복음서에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책에서 천국이라는 글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사도 바울이서 로마서부터 쭉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 13권 성경책에서 천국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것이 맹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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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도 천국, 모든 것도 다 천국이에요. 구원도 가끔씩 얘기했어요. 그러나 천국, 천국, 천국이에요. 전부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책에서 천국이란 말을 단 한 번 했습니다. 단 한 번. 디모데후서 4장에 단 한 번 얘기했어요. 그가 처음에는 구원 얘기했어요. 구원 얘기하다가 그 빌립보 고백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가기가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구원의 완성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그것도 4장에 관제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게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에서 천국 얘기하는데 이 종교개혁자는 뭔만 써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 로마서 갈라디아서 천국 얘기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만 로마서 갈라디아 회개라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로마서에 한 번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 뭐 회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13권 아니 전 성경책에서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종교개혁하면서 어떤 구호로 오직 믿음 이걸 이제 외친 거죠. 5가지를 사실 외쳤어요. 우리가 알려진 것은 보통 3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거지만은 2개가 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천국을 가는데 중보자가 마리아도 있고 성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그 중보의 노력과 마리아의 중보의 노력으로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하는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루터가 그 기치론 4개는 5가지인데 이것 중에 나중에 3개만 나왔다가 지금은 오직 하나는 오직 믿음만 남아 있는 거. 지금은 오직 믿음만. 다른 것은 별로 약화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뭐냐? 초대교회는 뭘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 진리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필요해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더 증거하라고 쓰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자기가 구원받을 걸로 딱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행함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구원관하고 유대인의 구원관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대로 행하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거 아니야. 어느 누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느 누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 다 지킬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성경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당시에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자,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8절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창출 레민시를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이 몇 개 있냐 조사를 해보니 613가지랍니다. 몇 가지요? 613가지. 첫 번째 1계명이 아니 그 1번 조항이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1번이요. 이게 율법의 613가지 1번이요. 2번은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17장에. 이 2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우리가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마 얘기 더 많아요. 에이 하지 마 이거 많듯이 성경도 그래요. 그런데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때요? 형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제가 이제 이걸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불이토색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고 하지 안 하고를 나는 지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가죠. 나는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얘기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겁니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결국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 청년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율법을 지켰느냐? 십계명을 지켰느냐? 난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뺐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계명이 아니라 10번째 계명도 빠졌고요.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거짓말하기 9가지 계명이었고 탐심의 계명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어렵대. 하나님께 대해서는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사람의 계명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 딱 그랬죠. 네가 가진 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뭐 탐심이 돈 욕심, 물질 욕심이 네 꽉 찼는데 그거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니까 근심에 갔어요. 다 지켰다고 했지만 물론 뭐 이웃의 물건을 뺏지 않고 그것은 뭐 어떻게 보이지 않은 거니까 보이지 않은 거죠.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얘기해 줌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율법 행위인데 율법 행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조항을 지키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끝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얘기를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라. 수도 할례를 왜 받아요? 의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의식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의식은 다 폐해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만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다 폐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계속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만 해서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 전체를 다 행하지 않고 할례 행하고 구제하고 11조 내고 보이는 거 말이고 그런 것만 하고는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루터가 성경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이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갈라디아 강의하던 해에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1517년에. 이거 보고 믿음이다 믿음. 그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하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쓰는 바람에 회개가 잠깐 주제에서 빠진 거예요. 왜? 행위의 반작용을 나오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관철되므로 그 다음부터 지금의 불상사가 나온 거예요. 좀 이따 그건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겠느냐. 자, 야고보 2장을 볼까요? 야고보 2장.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야고보 2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라도 거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와 어떤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지은 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 죄값을 이미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을 초대교회는 그래도 이 증거하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다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에서 공적인 종교로 인정을 돼요. 나중에 더 뒤로 가서 이제 국교가 되고요. 국교가 되고요. 근데 이 뭡니까? 아까 누구라겠죠? 누가 기독교를 공인한다겠죠? 네? 콘스탄틴 대제. 하도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것이 갖고 오면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국에 있는, 그때 당시에 로마는 대부분 미트라교라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모든 의식을, 기독교 의식은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이 두 가지만 하겠지, 나는 하지 말라 했거든요. 뭘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었는데 그 제국에 있는 종교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 미트라교에서 하는 그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캐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그 미트라교 종교의 그 체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그 미트라교에서 쓰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재단을 만들고 촛불을 켜고 물을 뿌리고 생수를 전부 하는 것이, 이런 거 다 뭐예요? 미트라교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행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나 갔네 그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로 끌어왔지만 그것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태양 종교는 뭐요? 구약에 보면은 이 담무스 세미라미스의 그 바벨론 종교가 그대로 그 미트라교에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섞어져 버렸잖아요. 이 성능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편만하게 되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교황이 미트라교에서는 그 꼭대기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다. 그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그 최고의 꼭대기 명칭이, 그 최고의 꼭대기 명칭을 그때 당시에 교황에게 똑같이 이름을 부여를 해줘요. 그 미트라교의 최고의 꼭대기의 위치를 교황한테. 그래가지고 이 최고의 꼭대기 있는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황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점점 교리를 발전시켜요. 왜? 집중시키려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신앙이 미트라교로 이렇게 합쳐진 이 기독교로 안 들어가고 순수한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경 보다가 붙잡혀 가지고 화형당해 죽고 목 잘려 죽고 사자바비돼 죽었어요. 언제까지 있었느냐? 종교계 할 때까지 있었다니까.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다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잡아다가 마녀사냥해서 죽였어요. 그 중세시대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중세시대는 어떻게 구원론을 그런 펼쳐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세는 이겁니다. 중세를 조금 요약해보면 구원은 이코르 딱 도식을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공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플러스 뭐라고요? 공로, 행위, 선한 행위, 공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은 받으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내야 결국에 영혼이 깨끗해져서 천국을 간다. 그래서 일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 상처받은 것이 깨끗해져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가서 사람을 속이면 어떻게 속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공로라 할 때 은혜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은총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게 은총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은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은총의 매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은총의 매개자는. 그런데 그들은 은총의 매개자가 있는데 그 은총의 매개자가 뭐냐? 그 은총의 매개자가 사제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황, 추기경, 사제 이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죄를 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효력이 미친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사제한테 가가지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루터가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죄만 제기했어요. 속에 있는 죄성도 죄라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면 죄성도 죄라고 하는데, 밖으로 드러난 죄를 어쩔 때는 5시간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루터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니, 아니 나도 그래도 아니에요.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입으로 고백하여야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의 피로 씻어진다는 걸 믿음으로 되는 게 성경의 견해인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를 통하여? 매개자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하는데 그것이 교황 사제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황을 대신해서 신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해성사를 계속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마음이 평안이. 그래서 그래 이것이 그러면 아니면은 공로가 공로가 내가 부족하구나. 공로가.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거 올라가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굶어 보기도 하고, 고행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신부가 돈 받지, 일반 사람은 돈 받지라고 하겠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마음의 평강,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래서 구원을 받겠나. 나중에 루터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면죄부를 교황이 판 거예요. 면죄부란 건 뭐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고 선포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너의 것이 되게 하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잉여의 공로로 말미암아 네가 이 공로가 없으면 어디로 갔냐면요, 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은총은 2가지였습니다. 그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천주교는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주는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죽기 전까지로, 그래서 죽기 전에도 세례를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천주교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이제 돌아가시라는데 세례 주세요. 세례 준다고 천국 갑니까?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데 쓸데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으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세례하고 고해성사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세례를 주러 가면 중세시대는 무소불위예요. 신부가 세례를 주러 마차로 가면 전부 비켜줘야 돼. 왜? 죽기 전에 가서 세례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치고 이것은 그러면 했다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했겠죠.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공로, 이 공로인데 자기가 그래도 이런 은혜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려면 공로가 필요하다는 공로가. 그래서 이 공로를 만약에 부족한 사람 어디냐? 공로가 부족한 사람은 가는 곳이 연옥이랍니다. 어디요? 연옥. 연옥교리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것이 354년경에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거스틴 지옥에 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것이 연옥. 그 깨끗함이 정결함을 입지 못해서 공로가 부족해가지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으나 지옥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화의 장소로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 지옥과 비슷한 것이 불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좌우지간 정화 깨끗이 씻겨져서 회개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로가 많아서 자기를 구원하기도 남음 있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내면 그 면죄부 땡그랑다른가 동시에 그 연옥교리가 자기도 공로가 부족해서 천국 갈지 계속 연옥에 남아있을지 애매한 사람을 천국으로 싹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 바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을 위해서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은 못 갔을 것 같아. 느낌이 아직 공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헌금을 딱 드리는 순간 동그랑 소리가 딱 떨어진과 동시에 자기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 돈 얼마나 바치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도 그래서 고행을 해보고 별짓을 선행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성지순례라면 거지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수많은 걸 다 해봤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 해야 이것이 내 공로가 넘쳐나는 공로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 신부가 성경책을 준 거예요. 너 성경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시편 읽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시편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강해, 갈리아서에서 강해하면서 종교개혁이 딱 시작되는 거거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중세 시대에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95기자 반만 읽어보면요, 교황이 사죄를 선포한다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사한다고 딱 얘기해요. 교황이 죄사하는 게 아니다. 고해성사가 죄사하는 게 아니다. 세례가 죄사하는 게 아니다. 일평생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계속 해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세례가 한 번으로 영원하니 무슨 죄사함이 아니다. 그렇게 95기자 반박을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에 그 어떤 그 원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논문을 썼어요.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유수, 이 세 가지 논문을
써서 논문 같은 걸 써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 구원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 공로는 구제나 봉사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걸 통하여 된다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없이도 돈만 내면 면접으로 된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까 발칵히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딱 쓴 것이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그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세가 이 세례를 받고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은총을 받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그 통로인데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이 공로만큼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잘 모르니까 어느 누구도 중세시대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 구원에서 어떻게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 교회에서 이리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중간에 들어가도 안 되고 교황이 들어가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니 그분께 우리 죄를 아뢰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종교개혁의 아이템을 오직 믿음이라고, 5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가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 과대 확장되어서 지금의 한국교회 오직 믿음만 있으면 지적인 동의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거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으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중세로 또 돌아가는 거죠. 행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루터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26년 뒤에 종교개혁이 26년 뒤에 태어난 그 칼빈으로 말미암아 칼빈이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펴는데요. 그가 죽기 이제 몇 년 전이죠. 그 기독교 강요를 펴내게 되는데 기독교 강요에 자기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사상을 거기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보는 회개와 믿음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교황을 빼버리고 마리아 빼버려요. 공로를 빼버려요. 행위 빼버린다고요. 그런데 칼빈이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중세의 모든 칼빈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칼빈이.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쪽 귀퉁이에 쭉쭉 썩어 돼버리고 칼빈이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칼빈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칼빈 주장이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중세는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믿음과 회개로 한다. 근데 회개도 약해졌고 좌우지가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칼빈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0.0001%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인간이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회개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된 본성이 있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베풀어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칼빈은. 그럼 어떻게 절대적인 은총이 베풀어지냐 봤더니,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복음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고 회개도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에, 이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에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게 되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는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이 났으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고 교회 10년 다니도 회개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오직 믿음의 강조가 있다 한다면은, 이 칼빈은 오직 예정이에요. 오직 주권, 오직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조금요
믿으려고 하면 고생이 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오직 절대 예정, 절대 주권이면 너무 쉬워. 구원받기가. 예? 믿으면 그래도 뭘 애써 봐야 되잖아요. 말씀도 막 들어봐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오직 예정에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미 만세전에 예정에서 내게 구원의 은총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나는 만세전에 예정했구만. 그러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거죠 이제. 얼마나 구원받기가 쉬워요. 저도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세전 예전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눈물을.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예정하셨을까?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울었어요. 울어 제가. 왜 나 같은 이렇게 죄를 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구원 천국 가게 나를 예정해 놨을까?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그게 사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만신에 예정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더니 코른 헤르트가 그거 아니다라고 일반 평신도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반대되는 책을 썼어요. 코른 헤르트가. 그거 아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도 인간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구원은 성립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겠냐? 당신이 지옥 가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심판하겠냐? 심판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옥 가는 거 예정해 놓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런 폭군이 하나님 아니다. 코르네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그러다가 죽었어요. 칼빈이요 비참하게 죽어요.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요. 죽고 나자 그 칼빈의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자라는 사람은 칼빈의 이 예정론을 더 확대를 시킵니다. 더 확대를 시켜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 예정이 타락전 예정까지 갑니다. 이게 타락전 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까지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야 인간이 하나님의 나중에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감격하려면 하나님 죄 짓게 죄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것도 인간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자였어요. 베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전, 이게 타락전 예정이라는 거죠. 타락전 예정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네르트가 베자가 자기 밑에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고마루스라는 제자가 있고 알미니아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야, 저 코르네르트 코를 납작이 만들어라. 그리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알미니아누스가 그래 저놈 코르네르트 저 코를 납작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통하여 반박할 수 없도록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코르네르트가 맞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우리 스승이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알미니아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 베자의 2명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알미니아누스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 코르네르트가 맞네. 이거. 그런데 결국에 1618년에 이 도르트 회의에서 이 알미니아누스를 따라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그 도르트 종교회인데 그 종교에서 알미니아누스 따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칼빈주의자만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칼빈주의가 정통이고 알미니아는 이단이라고 정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하면 이단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웨슬레가 나와서
알미니아누스를 수정해가지고 얘기해서 감리교 쪽에서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얘기합니다. 감리교는. 그래서 이단이라고는 지금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한때 알미니아누스는 이단이었어요. 자기들이 주장에 맞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개인을 그 사람이 구원하게 얘기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없어요. 그 설교는 제가 다른 설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칼빈이 종교개혁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절대 주권을 어디서 따왔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예전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따온 거예요. 그런데 그 행간과 어간에 거짓말이 싹싹싹 붙어가지고 사람 완전히 버렸어요. 내가 이 두 사람 루터와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 했던 것에 본문을 어디를 잡았냐를 볼 때 내가 땅을 쳤어요. 이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근간을 보지 아니하고 설명서를 갖다가 어느 한쪽을 잘못됐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그 설명서를 갖다가 전체적인 그냥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론이 아닌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고 그것이 어거스틴이 갖고 그것이 칼빈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를 완전히 잘못되게 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데 왜? 하나님 만세를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 예정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산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도 성령이 참여하면서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잘 믿었어요. 그래도 그날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주권, 오직 예정 얘기하다가 지금 전부 타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가네. 나는 예정되었으니까 천국 가네. 이런 식으로 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500년, 600년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냐? 믿음만으로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를 다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은 결국에 천국이 핵심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중요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회개와 천국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원형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이 중세시대에도 행함을 강조했고 유대교도 행함을 강조했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면 틀림없이 성경과 발이 외식하는 자가 나와요. 행위로 자기는 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팍 하고 행위 못한 사람 너는 그따위도 못한다고 정지하고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행위 강조하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행위를 하면 하하하 했다. 행위 못하면 아이고 지옥 갈 것처럼 막했다. 막 꺼졌다 올라갔다 난리 법석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행위가 잘했으면 천국 갈 것 같고 내 행위 못했으면 지옥 갈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복음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반향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 뭐 확대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행함은 뭐냐?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내게 역사서 죄를 멀리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행함의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함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뭐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매들로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표식이지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히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날의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다. 이리 주장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또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왜? 행함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붙잡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붙들어 우리가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가는 데는 돈 없어도 갑니다. 그런데 중세나 그 다음에 그 유대교는 돈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중세 시대는 연옥 간 사람을 헌금을 내야 이 연옥에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그거 올려주는 건데, 돈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다 가짜예요. 아시겠죠? 행함 강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되겠지만, 나타난 열매가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지으니까, 주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 역사에 관한 교회사를 전부 돌아봤습니다.